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3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구성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족장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최초의 인류가 멸망하고 두 번째 인류가 탄생하였지만 그들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위임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통치와 다스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죠. 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즉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다툼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 그리고 심각한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인류는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고, 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건져내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물입니다. 120년의 기간 동안, 즉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방주를 만드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죠. 이 방주를 잘 만드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드는 자들은 멸망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노아의 방주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케 되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언어를 나뉘심으로 더 이상 한 뜻으로 도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성, 시티 오브 바벨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뜯어내셔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 돌처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역사를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과 동시에 아담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아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일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일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성을 쌓았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뜯어내시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성읍을 쌓지 않습니다. 성을 쌓지 않는 문화 속에 살게끔 하십니다. 바벨론에서는 성을 쌓으며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약속되는가?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몇 가지의 은혜를 얻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바벨성에서는 그들이 탑을 높게 쌓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높여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이죠. 바벨성의 사람들은 힘과 군사력으로 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니물롯을 중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 종들이 생기고 자신의 수요가 많아지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가치관이었죠.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땅을 줄 것이고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2절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말씀 하나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살았던 그가 오늘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인생 75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75세가 되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 때 연령으로 한다면 이 75세는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진다면 한 40세 그리고 50세 요 사이쯤 됩니다. 우리가 인생 40년이면 불옥이라고 그러죠. 불옥은 그 누구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는다. 여자 유혹이 아니라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의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얻었던 가치관은 힘을 길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는 그런 가치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그 땅을 넓혀주시고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가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시켜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하는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긴장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의 삶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어야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많이 소유하길 원하는 자는 먼저 베풀어야 되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름을 내고 내 안전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말씀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받는 인생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잘 되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는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의 개념을 이 세상에서 살던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하나님께 큰 실망을 하고 또한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 풍요로웠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김 역시 이 아브라함의 간사한 속임수였죠.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땅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 빼앗김에 있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이죠. 하지만 누이라고 그러면 오라버니니까 죽이지 않고 아내만 취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염려한 대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 사라를 다시 돌려주게끔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둘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죠. 즉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셨고 그의 실수도 또 다른 복으로 바꾸시는, 즉 다시 말해 애굽에서 큰 소유를 얻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또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가 돌아올 때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통치라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큰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고를 일으켜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막아주십니다. 이걸 보존해 주신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도 보존해 주시고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보존해 주십니다. 세 번째의 복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해 주십니다. 왜 보존하시는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존해 주십니다. 그가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롭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섭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 긍정적인 방법이든 부정적인 방법이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얻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더 강해지는 그런 이 세상적 가치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복이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여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쌓는 가치관입니다. 왜냐? 미래가 두려우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전하게 내 삶의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성을 쌓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반석으로 여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치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섭리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창대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쫓아가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